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이제 중등부에서 말씀 전하는 최승원 전사입니다. 오늘 말씀 딱 한 구절이죠. 왜 한 구절일까요? 우리 한 구절 꼭 기억하면서 한 주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중등부 되기 소망합니다. 지금 요즘 학원 다니고 있죠. 다들 학원 다니면서 열심히 할 텐데 전사님 시절에는 그 EBS가 되게 중요했었어요. EBS 지금도 듣고 있죠. 네, EBS를 듣고 있는데 가끔씩 중고등학교 때는 안 들었거든. EBS 공부를 안 했어. 전사님이 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데 EBS에 가장 제가 좀 즐겨보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한 15분짜리 20분짜리인데 운동하거나 아니면 쉴 때 잠깐 보는 건데 위대한 수업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위대한 수업이 뭐냐면 여러 저명한 학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의 정보들을 공유해 주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근데 이번에 최근에 봤던 것 중에 정신질환에 대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질환이 무엇일까? 이게 뭐지? 이래서 보게 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보르비 반델로라는 정말로 정신 분야의 세계적인 학자가 있거든요. 근데 이 학자가 이 불안에 대해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안에 대해서. 불안. 우리 안에 이 불안은 너무나도 가장 흔한 질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명한 사람들도 또한 일반 사람들도 그러한 질병과 그런 아픔들이 계속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조심히 계단 걸어갈 때도 조금의 나의 높은 신발을 신고 할 때 불안불안거리고 또 뜨거운 뭐 냄비나 이걸 들 때도 우리한테서 계속 불안거리는 거죠. 지금 저도 불안합니다. 이 설교가. 불안함이 계속 있어요. 계속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것뿐이 아니에요. 그 어린 시절에 모든 연령대마다 그 전형적인 공포가 있고 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2살부터 4살까지는 아이는 특정 동물이나 어둠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떠나는 것을 엄청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분리하는 것이. 그렇다면 8살부터는 뭐냐면 운동과 또 공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불안감이 엄청 생긴대요. 그리고 12살 때는 최초로 사회적인 공포가 생긴대요. 사회적 공포, 두려움.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65세 이상인 사람과 노인들과 30에서 50 사람들의 비교를 해보면 30에서 50인 사람들이 더 두렵고 불안감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 나이가 많을수록 사회적인 역량은 떨어지고 재정적인 안정감 이런 거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 불안감은 덜하고 나이가 젊을수록 계속 그 불안감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세요? 중학교라 해서 불안에 대해서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공부를 잘하고 싶거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뭐죠? 수련회 기간이잖아요. 수련회 가면 어떡하지? 나 혼자만 있는 거 아니야? 가지 말자. 혼자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엄청 엄습해 오죠. 선생님들은 어떤가요? 우리 반 잘 케어할 수 있을까? 이 친구 어떡하지? 직장은 어떻게 이렇게 승진하지? 내가 경제적 상황을 어떻게 하지? 이 불안감이 우리한테 엄청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학자는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불안감이 왔을 때 이런 거를 체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이건 세상 거예요. 네,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세상. 하루에 50시간 넘게 시간을 두려움에 관해서 생각하는가? 불안이 일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지는가? 그러니까 나의 불안이 가족과 사회, 직장에 영향을 미치는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술이나 약물에 의존하는가? 이거 사회적인 거예요. 네,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게 의지하는 거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내가 만약에 그렇게 불안감 가지고 있는가? 근데 말이죠. 그러면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믿는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 건데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 한 구절인데요.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다시 읽을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지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우리가 이 불안하고 혼미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살아가려면 우리
수련의 주제가 뭐죠? 그로우죠. 성장을 해야 된다. 누굴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1장 2절 20절 말씀은 이거예요.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제 사무엘이 출생하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2주 동안 목사님이 계속 염려 적게 하고 기도 많이 하라. 우리가 불안할 때 계속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낳게 된 거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때가 이르매라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때가 이르매예요. 이 때가 이르매가 우리말로는 어떤 거냐면 번역하면 오늘 마친다. 오늘 끝난다. 이거거든요. 그럼 사무엘은 낳기 때문에 끝났다.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고 우리한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은 어떤 뜻일까요?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끝났다. 하나님은 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불안감 속에서 우리의 염려 속에서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근데 언젠가 그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다는 그 불안감 속에 아니면 염려 속에 왜 안 하지? 왜 나한테만 계속 노라고 얘기하지? 목사님 말한 것처럼 예스 노라면 왜 예스는 없고 왜 노만 하지? 아니 웨이트 기다리라고 하지? 저희는 오늘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중등부 되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본론으로 저희가 들어가기 원해요. 그렇다면 이 불안감 속에 있는 우리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의 작은 몸부림의 그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은 몸부림.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기. 1장 20절이 지나서 1장 21절, 22절을 가게 되면 이제 한나가 사무엘을 계속 양육을 하고 있어요. 근데 22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기를 젖댄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서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아멘. 오늘 22절에는 여기서는 아기를 젖댄 것든 아기를 어머니의 품 안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거든요. 이 시기에는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는 이 아이가 한 3살까지래요. 3살까지. 왜냐하면 지금처럼 뭐 분유가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유의식이 있고 이게 아니라 그때는 먹을 물도 없었고 그때는 마실 물이 너무 없어서 어머니의 모유가 필요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그때까지 3살까지를 품고 있는 거죠. 그 3살 이후에 때거든이라는 것은 여기의 의미는 독립된 의미입니다. 독립된 거. 우리 중등부 3살인가요? 아니죠? 네. 나이 더 많잖아요. 우리 벌써 독립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이 엄청 많죠. 부모님이랑 자자 품에 안고 자자 했을 때 싫어하고서 혼자서 방에 들어가서 잘 때도 많고 우리 품 안에서 떨어지는 것이 이 말씀에서는 중요하지만 이 떨어지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면 사무엘의 이 이야기를 보면 살펴보면 여호와 앞에서라는 이 표현이 자주 등장하거든요.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 여호와 앞에서. 부모님을 떠나서 여호와 앞에서. 함께 전사님 한번 읽을게요. 2장 11절 말씀에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기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18절 말씀에는 사무엘은 어릴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21절은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둘 딸을 낳게 하셨으니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계속 여호와 앞이라는 그 앞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두었을 때 18절에는 뭐라 그랬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또 21절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근데 22절에서는 여호와 앞에서 뵙게 하고라고 적혀 있어요. 뵙게 하고. 그래서 뵙게 하고 뭘까? 그러니까 물론 마주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원어적인 뜻이 뭘까 계속 봤으니까 이 원어 뜻이 뭐냐면 경험하는 거거든요. 여호와 앞에서 경험하는 거.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경험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이 매주 드리는 예배.
매주 드려서 여호와 앞에 와서 우리가 이 예배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우리 설 연휴 엄청 길었잖아요. 설 연휴 때 시골 갔다 왔나요? 시골? 다들 시골을 할머니 집 갔다 오셨나요? 네, 갔다 오셨죠. 전사님은 시골이 저기 밑에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이 귀농하셔서 그쪽에 사시고 계시는데 또 나무 보일러를 뜨시는 거예요. 나무 보일러. 또 나무 막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힘이 되게 아직까지 엄청 건장하세요. 그래서 나무 보일러 떼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7개월 된 아들과 아내와 함께 그 한 3시간 거쳐서 가가지고 이제 보일러 떼셔서 너무 따뜻해서 너무 좋았는데 나무 보일러가 좀 안 좋은 거는 이게 다 타면 금방 식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저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죠. 이게 식기 전에 나무를 넣어야 된다. 나무를 넣어서 막 타야지 계속 이게 유지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이잖아요. 저는 그런 거 너무 좋아하지만 또 되게 신사처럼 생겼죠. 예. 그래서 신사처럼 도시밖에 안 살았는데, 예. 근데 너무 좋아하지만 이제 불이 엄청 꺼지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저도 나무 보일러 열고 불씨가 막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무 2개가 큰 게 있어가지고 2개를 팍 넣었어. 그냥 탁탁. 그러고 나서 문 닫고 따뜻해지지 했는데 안 따뜻해지는 거예요. 안 타는 거예요. 나무가. 그래서 이상하다. 왜 안 타지? 했는데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나무가 완전 꺼지기 직전에 옆에 나뭇잎, 마른 거, 뭐 자잘한 것들을 넣어야지 그게 불씨가 좀 살아나면서 큰 나무가 다 타면서 나무가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야 이거다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뜨거운 마음 가지고 우리 예배를 드리나요? 다 뭐 일주일 동안 막 학원 다니고 힘들고 지쳐가지고 엄마 깨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왔는데 뜨겁지 않은 이 마음 가운데 우와 우리 수련회 가자 뜨거운 거 2개 그냥 탁 집어넣으면 막 다 불불 타오르고 막 하나님 막 성령 주시는 것 같고 성령님 임재하시고 뜨거울 것 같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허연 목사님이 또 그렇게 하시거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금방 식어버린다는 거죠. 중요한 건 아예 안 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수련회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아야지 라고 하지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옆에 있는 나무까지 옆에 있는 낙엽을 계속 넣는 거예요. 그거 뭔가요?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그 나무가 수련회에 들어갔을 때 불불 타오르면서 뜨거워질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수련회 했으니까 나 거기 가서 이제 2주 남았으니까 그래 나 세상에서 막 살고다가 가서 이제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에 드려지는 이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길 소망하는 우리 진짜 자랑스럽고 믿음의 성장을 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되길 소망합니다. 작년에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시편 131편 2절에 저 때는 악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독립되어야 된다. 예, 우리도 독립되어야 됩니다. 아이, 학생, 선생님 떠나서 우리가 독립해야 돼요. 독립하고 그 결핍을 알아야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그다음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올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 작은 몸부림 2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머무르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머무르다. 하나님 앞에 서 있자. 머무르다. 오늘 1장 22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말씀 막 보는데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모두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또 영국 유학파예요. 영국에서 대학원도 나오고 석사도 하고 해서 영어를 또 ESV 영어를 좀 찾아봤는데 근데 발음 좋지 않아요. 1년밖에 안 해서. 네.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발음 좋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Dwell there forever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dwell이라고 했어요. 이게 뭘까요? 갑자기 영어 수업은 아닌데 머무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머물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게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계속 이거를 어릴 적부터 성장을 계속 하거든요. 그랬을 때 2장 35절에 함께 읽을게요. 이럴 때 2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에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을 부은 자가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행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머물렀기 때문에. 이 많은 성경의 이 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거든요. 우리 일주일 동안 성경 말씀 자주 읽나요? 자주 안 읽죠? 그래서 말씀을 또 준비했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인데요. 9절이 되게 많지만 이 말씀을 진짜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지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며 그러하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사무엘의 그 성장의 과정 속에서도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머물어라. 하나님 마음 안에 머물어라. 이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그러니까 너희 안에 또 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거하는 것은 뭐냐면 또 영접하는 거거든요. 전사님이 중등부 오기 전에 청년부에서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어요. 분당 우리 교회. 저희가 이제 영적 성장의 첫걸음이라고 해서 이제 청년들 많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그 첫째 교육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꼭 기도문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영접 기도문이거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영접 기도문? 다들 모태신앙이어가지고 그쵸? 네. 다들 그냥 태어나니까 이제 교회 다니고 친구 따라서 왔고 했는데 이 영접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마음 속에 또 하나님이 머무르길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띄워줄게요. 좀 길어요. 한 장 더 있어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마음 다해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제 자신은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 제 자신의 영광과 저의 육신을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아왔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저의 죄로 인해 영원히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세주요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저의 모든 죄값을 친히 담당해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는 내가 마음으로 진실로 믿고 이 시간 예수님을 저의 유일한 구세주요 저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한 장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이 시간 저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저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정결케 씻어 주시옵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수님만이 저의 삶의 참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제 안에 오셔서 저의 마음의 생각과 저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무엘을 성장하면서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무엘은 경험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 머물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맺기 원하는데요. 지난 우리가 2주 동안에 계속 이제 기도의 말씀으로 계속 선포되고 있었어요. 근데 간혹가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염려 많고 그래 기도 많이 해야지. 또 나는 기도해야 될 사람이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간혹가다 이 기도가 너무 안 들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전사님이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기도 제목이 너무 많지 않은 거죠. 아까 7개월에 대한 아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결혼한 지 몇 년 된 것 같아요? 결혼 안 한 지 알았죠? 결혼한 지 알았어요?
결혼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남자 중등부. 네, 전사님 보고 희망 얻으세요. 7개월하고 저 9년 됐거든요. 9년 결혼한 지. 근데 아기가 작년에 태어난 거예요. 그럼 8년 동안 뭐 했냐면 뭐 했겠어요? 기도했죠. 시험감을 통해서 아기가 이렇게 갖게 된 거죠. 저는 이름을 사무엘로 짓지 않았지만 다니엘로 지었긴 했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시나 이루신다. 8년의 시간 진짜 길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우리 중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기도 제목을 들으는 중등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영접 기도문 했죠. 먼저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꺼져가는 그 등불 가운데 꺼져가는 그 불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데 계속 꺼져 있고 그냥 수련회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수련회 신청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신청해야 돼요. 신청한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 작은 불씨를 계속 집어넣어줘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중등부 되길 원하며 우리 함께 이 영접송 하나님의 내 마음을 열어달라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배속하사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면서 고백하기 원해요.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이거 불씨가 많이 꺼졌나봐요. 우리 그쵸?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소원을 마음에 좀 들고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을 간절히 뭐 큰 소리로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영접해야 돼요. 우리가 단순히 모태 신앙으로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이 영접의 기도문이 오늘 하루에 오늘 예배에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찬양 부르겠다. 한 번만 더 찬양 부를게요.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요, 우리 안에 그 불안함과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나님 내가 계속 갈망하고 간구했었던 그 기도 제목을 들으실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 난 것처럼 그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제목을 들으십니다. 여러분, 먼저 그 기도 제목을 얘기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 안에 머물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영접 기도문을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이 영접을 할 때마다 하나님 내 안에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 이 한 가지 먼저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 내 안에 지금 하나님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찾아와 주셔서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 우리의 불안한 마음이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있어서 아버지,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말씀하시고 아버지, 나아가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정하면서 첫 번째로 제가 질문했던 거 있어요. 우리가 그 불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루에 50 넘는 시간을 예수님에 관해서 생각하는가? 예수님이 일생에 많은 영향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삶의 질이 높아지는가?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가족과 사회, 직장에 영향을 미치는가?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가? 우리 간절히 소망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그 불안의 요소들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우리 중등부 선생님은 되고 중등부 학생 되기를 바라기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건데요. 우리 불안한 마음, 불안한 세상 속에서 수련회에 대한 불안한 마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마 불안한 마음, 그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며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생각하는 아버지, 그런 중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1장 20절의 말씀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며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고 있나요? 하나님, 하루에 50분 넘는 예수님에 관한 생각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존하나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우리 가족과 우리 사회와 우리 직장에 얼마나 영향이 미치는지 아버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계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우리 하나님을 진짜 여러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살 한 살 선생님들 바라보면서 선생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마음을 느낄 수 있으면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이 우리 단순히 그냥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또 찬양할 건데요. 사랑의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셔서, 사랑의 하나님, 내 마음을 두드려 주셔서,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계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한 절의 구절이 우리 수련회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변화할 줄 믿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 또 우리 아이들은 또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가장 좋은 때에 이 사무엘이 낳은 것처럼 이 아이들도 사무엘처럼 낳았고 하나님이 들으셨고 사무엘의 이름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성장의 포인트를 갖는 우리 중두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불안하고 이 세상 가운데 그러면 안 된다, 혼미한 세상 속에서 자기 소견대로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머물고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는 우리 중등부 또한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영접 기도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예배가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저 넘어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딱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선생님과 수고하는 모든 스태 선생님과 그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 내려주시고 우리의 그 불안감 속에서 넘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곁에 가는 그런 중등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는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